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나 질고나 어려운 일인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시험과 고난도 은혜의 보로 주니까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연단받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고난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고난과 시험도 은혜와 복으로 주는 까닭에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는데 얼만큼 기쁘게 여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경건하게 살고는 핍박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영적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까닭에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고 고난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시험을 당한 걸 통해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고치고 바로 서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난과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한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을 통과함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고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 믿음을 시련하는 그런 연단 과정인 까닭에 그 시험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좀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러한 면에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고치고 보충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니까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숙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생활,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련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광야의 시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많이 성숙이 되고 자라나서 후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만나게 했느냐? 광야에서 농사도 할 수 없는, 양식이 없는 광야, 물 없는 광야를 통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물이 얻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구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 물을 주심으로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데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다, 구원이 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만큼 믿음이 성숙된 그러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 위에서 이 세상 사는 자들이 광야와 같아요. 광야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실현해서 그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과정, 방편으로 인도하신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시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나야지. 내내 그냥 뭐 어린아이 상태로 몸을 입고 앉은 맥의 상태로 있으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냥 시험 과정, 고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길러나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동방의 1등 부자 아니에요? 또 믿음 잘 지키고 경건하고 의인이었는데 일생토록 그저 고난 없이 시험 없었다면 욥은 그저 동방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갔느니라. 욥의 역사는 한 줄이면 끝나요. 무려 42장의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나에게 하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데 나를 단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영원한 보배로 삼아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난 시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허락을 한 겁니다. 왜 허락을 했느냐? 나를 단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허락하는 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없어지고 또 몸에는 병이 생기고 자녀도 죽는 그러한 일을 만나서 처음에는 참 아주 어려운 일 당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간다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나를 만드시려고 좀 더 성숙시켜서 정금이 되게 하려고 은혜 복을 주십니다 하고 감사 찬송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좀 더 하늘나라 가서 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왕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해서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됐으면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시험 가운데 자라나서 좀 더 성숙해져야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능력 있는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연단받는 성도의 그 믿음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을 얻게 되리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 쓰는 자들, 능력 있게 쓰는 자들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했습니다. 애굽 나라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도 형제들에게 팔리우고 낯선 나라 애굽 나라 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구원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만큼 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습니다. 그 왕 외에 다른 뭐에게 기도하면 풀무에 집어넣는다.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사자골참 사저골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사자골에 집어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모함하던 모든 자들은 다시 사자골에 들어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시험과 환난, 사자로 들어가는 시험을 이긴 까닭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바벨론 나라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늘나라 가면 큰 면류가 넣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가장 믿음 좋은 다윗 왕도 고조왕 된 거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큰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가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의 군사를 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유대 땅에도 못 살고 이방 나라까지 망명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잘 이긴 까닭에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내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 읽으세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 중에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를 잘 이루어 나가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니라. 시험은 왜 주냐? 인내하라거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시험 가운데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 가지고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시험 당하면 때로는 염려도 되고 불평도 하고 하지만은 보통 다 참고 이겨나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또 남편이 또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다고 뭐 다 그냥 뭐 자녀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냥 끝장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디니까 고난은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인격도 참 넓은 자가 되고 좀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합니다. 처녀 때는 얼마나 곱디고 와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기르다 보면 주름살이 하나씩 다 늘어나요. 인내함으로써 믿음도 인격도 커지고 포용력도 있어지고 또 모든 면에도 또 구비해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욥도 인내함으로 점검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참 견디기 얼마나 어려운 그 모든 고난이지만 잘 참고 나가니까 후에는 아주 정금과 같은 보배를 삼았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고난의 시험의 때에 잘 참고 견뎌야만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나가면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범 목사님은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대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대요?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다. 둘째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다. 셋째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다. 참고 견뎌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기독교의 중요한 게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가르쳤는데 겸손이다. 둘째는 뭐냐?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뭐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인내는 서로 통해요. 겸손해야 참을 거 아니에요? 참아야만 겸손해져요. 그냥. 기독교의 기본도가 겸손이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참고 견디는 인내, 다 서로 통하는 일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진보, 발전이 없습니다.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는 세 가지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세 사람이 그냥 천하를 다 주름을 잡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까? 현명한 사람이 한 사람은 찾아가 가지고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대요. 오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울지 않는 앵무새 뭐라고 하냐? 죽여버리겠다. 둘째로 이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가가지고 울지 않는 이 앵무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지 않는 걸 울도록 만들겠다. 앵무새 울어야지 울지 못하면 울도록 만들겠다.
도쿠가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울지 않으면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도쿠가와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이 앞으로 일본을 다스리고 통일할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로라는 사람이지만 오다라는 사람은 너무 성격이 과격해요. 그냥 과격해 사고 칠 사람이고, 또 도요토미 히데부는 너무 수단 방법을 해요. 그냥 울지 않는 앵무새를 어떻게 울게 하겠어요. 그냥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이것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도쿠가와에는 울도록 기다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최후의 승리 인내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울지 않는다고 죽여버릴 생각하지 말고,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연스레 순리를 따라해야지 뭘 인간의 방법으로 술수를 써가지고 권무술수를 써서 되게 하려고 하다가는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서 울 때까지 기다리자. 그냥 모든 게 다 원만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이 흠이 없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을 때 어떻게 해요? 참고, 그 다음에는 또 참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참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자. 부부간의 가정생활 할 때도 참고 또 참 끝까지 참아요. 그냥 조금 그냥 참다가 승질 안 된다고 해 그냥 다 끝장내자 하고 그냥 싸우고 또 갈라서 그러지 말고 참고 또 참자. 끝까지 참자. 그러면은 모든 일을 마지막에는 다 승리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성도가 되고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험의 때에 기도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게 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5절은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갈까? 방법을 모르고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이 고난을 이길 만한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하면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만큼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고난과 시험이 올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니까 모든 일이 다 원만해서 잘 돌아가는데 기도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술수를 쓰고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길로 나가고 그러니까 흑암을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고 고난 줄 때 그때 기도함으로 내가 그릇된 길로 갔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킬 때에 모든 만사가 원만하도록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그냥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다, 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로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부터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야고보 5장 13절로 14절.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는 자로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다가 바로 살라고 하지만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건 기도가 모자랐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지혜를 주십니다. 갈 길을 깨닫게 해줘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됐다 하고 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감사 찬소로 영광을 돌리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잘 될 때는 그냥 방심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나가고 그러다가 또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고, 잘 될 때는 감사 찬소로 영광을 돌리고, 잘 될 때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의 때도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하는 자는 항상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큰 시험을 앞에 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한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 많이 하셨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거 아마 통해서 교훈 받으라는 겁니다. 기름을 짜듯 간절한 기도를 하라.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로 십자가를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기도할 때 그저 습관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기름을 짜듯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고,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주고,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냥 너는 왜 맨날 그냥 달라고만 하느냐 이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아주 그냥 어떻게 줘요? 그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가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사건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인도를 따라 나감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참 제일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인데, 다윗이 인도하던 이스라엘 나라를 20살 되는 햇병아리가 맡았으니까 얼마나 참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제단을 쌓고 노숙을 하면서, 왕이 노숙을 하면서 기본 산당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또 지혜를 구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줄고 할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에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신방 가다 보니까 무슨 학원 이름을 봤더니 그냥 솔로몬 학원이래요. 그냥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시험의 때에 기도로 간구해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줄까 하고 사람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 말씀과 능력을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지혜는 뭔가?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 근본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알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하려면 인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도 지혜롭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하고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까 물결 지나가면 다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을 품고 나가면 이거는 응답 받을 길이 없으니까 반드시 응답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두려우면 열리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믿고 또 모든 고난 시험은 복으로 줬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인데 망하게 하려고 고난 안 줘요. 그냥. 고난과 시험도 은혜와 복으로 그만큼 연단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성숙한 자가 되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 또 좀 더 이 기도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시험과 고난도 은혜의 복으로 줬다 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시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